네,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 또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201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이제 또 마무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잘 또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2015년도 새해에 대한 계획들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 1박 2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장송에 가서 사실 어저께 하루죠. 하루 동안 우리 새싹금토에서 주로 이제 그 전남 지역 또 전남 전북 지역에 있는 아이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한 670명 정도가 어저께 대축제에 와서요. 또 함께 나누고 또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줘서 모든 것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끝날 수가 있었어요. 금요일 날 밤에 차를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쪽에. 그냥 걱정을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비가 오면 다 차질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비가 딱 그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비가 안 오고요. 좋은 일기 가운데 또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청년의 때에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믿지 않는 이웃들,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역도 정말로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당부입니다. 섬기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것을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향기를 품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수고 많았어요. 모두에게 박수를 돌립니다. 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스리랑카 이제 알로콜로 지역에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1차 작정을 통해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1,300만 원이 이제 작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목표 금액이 1,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더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2차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참여해서 쌓자 하는 마음으로 이 건축, 이 사역에 여러분들 벽돌 쌓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정서를 내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그 봉투에다가 직접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여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함께 쌓아 나가는 그런 이 알로콜로 교회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그쪽에 부탁하려고 그래요. 교회 이름을 알로콜로 베델 예배당 이렇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교회 참으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에요. 한마음 한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2주 전이죠. 벌써 2주가 지났네요. 홍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요 정결한 짐승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함께 태우셨다는 거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배에 탄 운명이라는 겁니다. 정결하든 부정하든 여러분 배가 부서지거나 배가 좌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또 정결하든 부정하든 배가 안전함 가운데 거할 때에 그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마음 한뜻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을 하세요.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뭘로 언약을 맺냐면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죠?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그런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19절입니다. 9장입니다. 9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보면요, 생긴 건 다르겠죠. 그렇죠? 좀 다를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이 아마 비슷하면서도 다를 거예요. 또 세대가 지나면 또 달라지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습은 조금 달라도 언어는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같은 문화에서 살았고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 안에서 사는 이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니까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벌이냐, 어떤 일을 계획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좀 엉뚱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합니다. 뭘 하자고 하냐면 어떤 계획이냐면 탑을 쌓자는 거예요. 탑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요, 이 탑이요 뭡니까? 바벨탑이죠. 그렇죠? 바벨탑. 그래서 이 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시죠. 한 언어를 썼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돼요.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 탑 하나 쌓았다고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탑 많이 쌓잖아요. 그렇죠? 뭐 탑 쌓는 게 대수라고, 뭐 탑 쌓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큰 벌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탑을 쌓는 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탑을 쌓으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들이 탑을 쌓으려 했는가? 왜 이들이 탑을 쌓았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때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을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네, 그림. 제가 정말로 6년 만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 예, 조금 촌스러워도 알아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저렇게 생겼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큰 세상이 있고요, 그 안에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저 수평선 또 지평선 끝으로 가면요, 터널이 있다라고, 밑으로 떨어지는 터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저 동그란 게 해입니다. 예, 저 동그란 게 밑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 땅 밑 터널로 들어가면 땅 속에 있던 달이 이제 또 하늘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별들이요 하늘에 저렇게 이제 매달려 있고, 예, 뭐 저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땅 밑, 땅 바닥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올. 그래서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땅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옥을 이야기할 때 스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지옥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저 땅속, 땅 밑을 스올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수평선 넘어서 갑자기 배가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예, 땅 밑, 저 터널로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 터널 속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탑을 쌓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닿게 하자 그럽니까? 어디까지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저기 보면요 조금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된 게 저게 탑이에요. 탑을 쌓아가지고 이 하늘 끝, 천장 끝에 딱 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쌓아진 하늘에 닿은 탑 꼭대기에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밖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기 그림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있는데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을 쌓은 내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이 그 탑 위에 올라가서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쓰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밖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창조 세계 밖에 서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밑에 요즘 말로 하면 깔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밑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있는지를요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왜 탑을 쌓아서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 그 목적이 문제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마저 창조세계 밖에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이름을 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처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믿고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렇게 가당치 않은 생각을 인간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뛰어넘는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요 허망한 꿈을 꾸는 겁니다. 탑을 높이 쌓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야.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자꾸 쌓아 나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허망한 꿈, 허망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왜 이런 열망을 갖게 됩니까?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자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에 닿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의 세계를 뛰쳐나가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세계 안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내가 이 질서 밖에서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 보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와 같은 바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계획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젊은이 교회 같이 선교합시다, 교회 지읍시다,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음, 좋은 생각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딴 일을 계획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딴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같아요, 문화가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정들을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그것은요, 오늘날 역시 우리도 차곡차곡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 이렇게 결정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딴 일을 계획하자, 탑을 쌓자, 여러분 이렇게 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어요? 안 되겠다, 이들을 흩어놓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모이는 것이요 흩어지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가 같은 것이 언어가 다른 것만 못해요. 해외 선교 나가서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언어가 같은 것이요 언어가 다른 것만 못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예요.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달라지고 이제 민족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이요 하나 되는 사건이 나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셔서 다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새로운 민족을 이루잖아요, 같은 언어끼리. 그런데요, 이 다른 언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 된 언어로 통용되는 사건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호련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서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모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같은 언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더 중요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얘기하죠. 그런데 뭉쳐서 무엇을 하느냐, 흩어져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등대 모임하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이야기, 거룩한 생각, 거룩한 뜻, 여러분 이런 것들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요, 바벨탑을 쌓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갈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는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요, 대부분은요 겉에서 찾아요.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뭐 찬양이 좋아서, 또 뭐 문화 사역이 좋아서, 또 뭐 거기에 뭐 예쁜 자매들이 많아서, 뭐 멋진 교회 오빠들이 많아서, 뭐 이런 겉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이유가 분명하고요,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중심이 분명한 거예요. 모이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모여서 결정하고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의 등대 모임은 어떤가? 사역팀은 어떻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다른 모임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쪽 등대지기는 모임을 어디 커피숍에서 하는데 우리는 맨날 교회 와가지고 정수기 옆에서 물만 퍼먹고, 야 저쪽 등대는 영화관 같이 간다는데 우리는 뭐 영화관 같이 가기는커녕 맨날 집에 빨리 가려고 집에 가기에 다 바쁘고. 여러분 이렇게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모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이 어려운 이유가 커피숍에 가지 않아서, 커피 안 마셔서 그렇습니까? 영화관 안 가서 영화 못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여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흩어지는 것만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언어를 쓰고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분열과 불통을 가져왔던 오늘 이 바벨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소위 말하는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원역사로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요 계속해서 비교와 죄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깨닫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시작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뱀과 인간을 비교하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시작됐잖아요. 죄의 마지막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늘에 닿자, 내 이름을 내자.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지는 그런 결과,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일만 없었던들 우리가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편안한 세상에서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이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다 죄의 결과예요. 비교의 결과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비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런 인간의 얄팍한 비교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박살나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교의 본성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과도 비교하는 이 가당치도 않은 이 비교의 본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의 질서를 말하면서 오늘 이 넘을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비교의 본성을요, 이 창세기 원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요 세세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루해할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이요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발전한 것도 있어요. 나아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본성적으로 끊임없는 비교는요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를요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내 삶의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의 동료 비교하지 마시고 교회를 비교하지 마시고 목사도 좀 비교하지 마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기왕 할 거면 이렇게 거룩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로 내 안에 향기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비교, 이런 거룩한 비교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신앙관을 더욱더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울려 퍼지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결정들이 이 안에서 내려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들이요 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가득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어리석게 나의 삶 속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탑을 쌓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을 위한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허물어 주시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해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흐트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들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향해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조화롭게 살고 깨끗이 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조화를 깨뜨리고 파괴를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뱀의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리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 비교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을 때에 또한 용사요 네피림이 나오며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참으로 가망이 전혀 없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실 때에 그러나 또한 정결한 것, 부정한 것들을 방주 안으로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게도 인간이 참으로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결정으로 언어가 흐트러지고 민족이 나누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결과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순간 세상과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나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주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수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교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 인간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분들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비교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종로를 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아버지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을 여러분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찬양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향기를 품고 나도 예수의 향기를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전사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를 위해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 돌아보고 쓰러지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의 주님, 원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아버지 창조의 세계와 질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또 우리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때 그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비교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노릇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삶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여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